오늘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 계속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칭찬만 받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 외에 4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가 있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볼리에 또 전도를 하고 이 세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로 알려져 있고,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을 수종을 들었던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마게도니아까지 가고 3차 선교여행 하다가 그 중간에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시간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 훈련을 받은 제자 중에 하나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 이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이 교회는 그 지역적인 배경이 너무나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지역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또 더 열심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며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구한말에 아주 게으르고 가난하고 도박이 난무하고 정말 남성들 위주로 사회에서 첩질이 난무하고 이 땅은 구제불능이었던 계급사회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대한민국은 이게 1세기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복, 너무나 번성하는 복, 많은 은혜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물질도 풍요해지고 났을 때 오히려 위기는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도 악이 관영하고 악이 넘칠 때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풍성할 때 오히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직물도 많이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안약이 생산되어서 안약이 유명한 그 안약 생산지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은행업도 번성했고 교통의 요지로도 알려져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 그러나 물은 풍요롭지 못해서 그 이웃 도시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번성하고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뜨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교회가 라오디게아 모습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의 교회를 보면 지식이 넘치고 있고 풍요롭고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지역은 선진국이 되어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차고 넘쳤어요. 물질이 풍요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안일한 교회, 수족관에서 그냥 모여있는 교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여있는 교회로 머물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안락하고 서로 돌아보면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러한 교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성만 갖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뜨거우면 뜨거우라고 그랬는데 차면 차라 그러는 거. 이 차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푸시크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푸시크로스는 그냥 단순히 차갑다, 차가운 물 이런 뜻을 담고 있지만 또 은유적으로는 차가운, 무기력한, 아주 활력이 없는, 또 마음적으로는 따뜻한 기독교의 신앙과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 뜨거움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차갑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시크로스라는 뜻과 연결이 접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믿지 않는 자,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마음이 아예 세상 속에 파묻혀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말 뜻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의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중간치기로 어중간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선 아예 관심도 없는 이런 적당한 선에서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가 아니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식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린 것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분발하고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아예 뜨거워서 칭찬을 받거나 아예 차가워서 뭐 상관없어 나중에 심판받아 이렇게 가거나 구분을 해야지 적당하게 중간치기로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인인 척하고 아니고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중간치기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이 땅의 문화, 이 땅에 통용되는 관습, 관행, 그리고 누구나 다 바라보고 그냥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문화 흐름을 거역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은 내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타협하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누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타협하거나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결연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실 속에만 있으면, 소금이 소금 창고에만 있으면 이런 걸 몰라요. 우리끼리 다 그냥 그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도방전도 하는데 저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도방전도를 하고 아무데 나가서 외치고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우리를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그런 무리들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다 좋다고 해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비춰서 불의와 불법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15절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차가울려면 아예 차가워서 아예 푹 쉬어라. 아니면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뜨겁게 하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의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당한 선에 머물러 있고 교회만 나와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칭찬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왔는데 오늘 이런 신앙, 적당한 신앙, 모나지도 않은 신앙, 아예 그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정도 다 살지. 아예 집사님이 사업차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할 수 있지. 에이, 아직 괜찮아. 가끔 문제 있으면 무당 찾아가서 점치지. 에이, 대충 해. 그렇게 열심히 해. 11조는 왜 해? 자, 마귀는 우리한테 자꾸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자꾸 거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을 자꾸 하지 말게 해요. 포기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말로 제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인상적으로 듣던 얘기가 있어요. 자, 과거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느 시골에 농부 인색한 어느 할머니가 있었대요. 마늘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마늘 농사는 마늘 쪽 하나를 심어야 돼요. 심으면 그 한 통이 생기는 거죠. 마늘을 심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헌금은 꼭 10원짜리 하나를 한대요. 정말 과부의 두랩돈처럼 10원을 정말 없어서 10원 하면 인정을 하는데 헌금을 10원짜리를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농사를 짓는데 1년 동안 고생할 거 아니에요. 농사 물 주고 열심히 하고. 근데 마늘이 딱 생산이 되는데 얼마큼 생산돼요? 딱 한쪽짜리가 마늘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는데도 그렇게 계속 되는데도 이 할머니는 못 깨닫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빼고 인색하고 10원짜리 하나 헌금하고. 물론 없어서 가난한 사람 과부를 절대로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 열심을 내서 먹을 것도 아껴서 내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은 있는데도, 돈이 있는데도 10원짜리를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돈 많은 드리기를 아까워했고 인색했던 분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빨리 회개하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마늘 농사를 지면 하나를 심으면, 한쪽을 심으면 또 한쪽밖에, 한 통에서 한쪽밖에 거두지 못하게 된대.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인색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마늘 한쪽밖에 거두지 못하게 됐고 1년 동안 농사 지면서 고생한 게 헛고생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분은 그걸 못 깨닫고 또 그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할머니만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할머니 보면 웃음이 나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얻고 사업을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같아요. 과거에 11조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복을 많이 주면 더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율로 드리면 그 마음은 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변질이 돼요. 이제 돈이 들어오니 양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 돈이 과거에는 100만 원 헌금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보니까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 500만 원만 하지. 나한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게 10억이 넘는데도 우리 교회는 1억 하는 사람도 없어. 내 1억만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와, 아무개 장로님 사업해서 복 받아서 1억을 헌금했대. 와,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1억만 해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10분의 1로 헌금을 줄였다. 하나님 오히려 책망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축복을 누렸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이웃에게도 나눠야 되는데 자기 곳간만 쌓기를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창고를 더 늘릴 생각만 하고 사업을 더 넓힐 생각만 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계는 좁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전 세계 기업을 일궜다가 그냥 폭삭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마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돌이켜서 퇴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날까지 더욱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서는 아주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부자야. 또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이제 부흥이 됐어. 우리는 부흥된 교회야. 우리는 큰 교회야. 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부자라고 여기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감히 나를 따라올 사람이 누구야? 감히 우리 집을 따라올 사람이 어디야? 우리 교회를 따라올 사람이 어디야? 이렇게 우리가 안일함에 빠질 때 라오디게아와 같은 어리석은 상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상태에 처해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산다는 것은 퇴보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오염된 문화가 우리를 점점 지옥의 멸망의 바다로 끌어가는데, 죽음의 바다로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강의 근원을 향하여, 생명의 근원인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힘차게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맥을 놓아버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면 이 흐름 속에,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가서 점점 어둠의 세계로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심에 빠지고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세상에서 볼 때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너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곤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고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련한 상태라는 거예요. 너는 한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정도 상태를 갖고 어떻게 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며, 직분자라고 말하며,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은 풍요하고 부자가 되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가난한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 상태가 아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풍성함이 없어지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빈곤한 상태로 영적으로 조금만 외풍이 오면 흔들려버리고 뿌리가 흔들리고 세상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세속에 파묻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눈 먼 것과 이렇게 했어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똑똑하고 남을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대단하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예전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것을 다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처음에 교회 들어온 신자들 보면 우스워 보여요. 저거 뭐 아직까지 모르지. 자,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영적인 소경이 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 점점 어두워져가는 상태, 영적으로 진리의 눈에 멀어져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바라봐도 자꾸 세속의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육적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가도 희미해지고 덮여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눈이 멀었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 사도 바울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예수 이단을 잡아 죽이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열심, 맹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 이데올로기, 이념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로 온전히 신앙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별금주법 반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교회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념은 또 인정을 해요.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이런 자들이 교회 내에도 너무나 많아요. 사회복음을 주장하고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이 사회가 자체적으로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성이 계몽이 된 이성으로 밝혀진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누리는 이러한 세상, 플라톤이 말하는 그러한 철인 정치가 유지되는 세상을 말하는 건지, 오직 자기들이 하는 깨시민이라고 하는 워키즘으로 장악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인지. 그런데 그들은 알고 보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피시주의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파묻혀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개독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파묻혀서 함께 돌을 던지고 있어요. 마음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서 진리를 파수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개의치 말아야 돼.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교회 직분자가 이따위 소리를 하면 그건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잘난 척, 똑똑한 척, 여러분, 자기 눈에 돌보를 못 보고 남의 티끌만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각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거리에 다녀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에 파묻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음란한 세상에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가 어때? 모든 프리섹스가 뭐가 어때? 이렇게 더러운 음란의 문화, 이 헤도니즘에 빠진, 쾌락주의에 빠진 이 잘못된 이 문화 속에 파묻혀버리고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락과 쾌락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겨이 믿고 따르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약한 생각,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벌거벗은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이 책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 날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영적 상태와 신앙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냥 지적만 하고 야단만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향, 구체적인 디렉션, 구체적인 우리의 정확한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도 주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럼 어떡하니?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야단만 치는 부모가 있어요. 야단만 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야단만 치기만 해요.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눈치만 늘어요. 안 됩니다. 야단을 치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라라고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부모예요. 또 훌륭한 리더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훌륭한 리더는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부모도 점점 없어져요. 부모들도 다 자기 욕심으로만 자식을 키우려고 해요. 이젠 부모들이 자식을 올바로 훈육하고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잘못이라고 따끔하게 하면서도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18절에 권유했어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걸 갖고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많이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을 믿음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단련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난해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 앞에 쓰면, 무당 앞에 쓰면 영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악한 영에 잡힌 자들한테 쓰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요. 제가 한때는 과거에 그랬다. 왕년엔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임재하시는 것처럼,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과거와 지금도 동일하다면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귀신의 영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처져 있으면 이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영성이, 뜨거운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순전한 영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영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성도들이 안 모이고 나이 먹으신 노인들만 모이고, 그러다 교회 유지도 안 되니까 교회를 파는데 어디다 팔아요? 얼른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좋다. 아유, 이제 손에 더 안 봐야지. 술집에 팔죠. 카페에 팔죠. 더 나가선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이슬람 사원에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다 모스크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 사례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에서 안 팔리니까, 또는 급해서 돈이 압박을 받으니까 돈 많이 준다고 했는데다가 파는데 이단들한테 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받고 그 나중에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교회 간판이 있어서 옛날에 여기 교회인데 교회 나 이제 교회 나갈까 했는데 그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 교회다. 이단 교회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나중에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이 유지되니까 문을 닫는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나라 선교하기는커녕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선교할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안에도 유지되기 어려우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않고, 파송한 선교사들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또 파송할 여력도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선교하는 역량이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자부심이 있고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지금 이 뜨거운 부흥의 불길은 저 남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지하교회 이렇게 달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부끄러운 마음,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이 나라 잘못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이런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것처럼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아예 이 나라가 급속히 법과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이 나라는 그런 마지막 남은 사명, 그나마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까지도 싹이 잘라져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전체주의 사회로, 공산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일함에 젖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잠자고 있는데 믿음은 점점 고갈돼 가는데도 겉모양만 물질이 풍요롭고 연봉이 올라간다고 돈 사업이 잘 된다고만 떵떵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K-팝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러한다고 우쭐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풍요로워지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뻘거벗은 수치도 모르니까 흰옷을 사서 수치를 제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산다는 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흰옷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으로서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해야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완전히 거듭나서 의의 새 옷을 입고 더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자기가 소경이 되면서도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구덩이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인도자,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 라오디게아 교회 안약 생산이 그렇게 발달해서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사용됐는데 왜 너희들은 육신의 눈만 치료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눈에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고 하느냐?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닫혀있고 영안이 죽어있고 영안이 덮여있는데 어둠에 쌓여있는데 그 눈을 깨끗이 씻는데 눈에 발라서 드디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시대에 비추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가 최첨단 문화로 발달하고 있어요. IT가 발달했어요. 핸드폰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추적해요. 자, 그런데 인공위성이 이렇게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이제는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비춘대요. 저는 그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과학이 하나님의 세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자기 죄는 다 감추고 골방에 숨으면 난 아무도 모를 거야. 컴컴한 어둠 속에서 짓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할 거야. 오늘날 최첨단 탐지기어는 야간에도 2시간 다 보아요. 하나님은 야간에도 대낮같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의 현장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IT 시대에 감시하듯이 우리를 일일이 다 매 순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IT 최첨단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이 감시하고 있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문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인류의 인간의 이성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쌓아놔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족지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해킹 다 당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증발하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화폐도 없어지면 그 전자화폐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도 없게 돼요. 이 악한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봉독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주신 말씀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지만 이 지금 상태처럼 어중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정도로 아예 우리를 토하여 내칠 거라고까지 너무나 화가 나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새롭게 갈아엎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돌짝밭으로 불신의 밭으로 잡초가 우거진 이 땅을 믿음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마음을 열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풍요롭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토록 복을 누리게 되고 영의 양식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22절 마지막에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에 빠져있던, 죄악에 빠져있던 가운데 살다가 완전히 각성하여 회개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구주로 영접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하여 준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천사들보다 능력은 지금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떨어지지만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신분으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한 동급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동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산 걸 누리면 이런 복을 주시고 예비한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되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에 주시는, 라오디게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얼른 돌이키고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런 놀라운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모두 열심을 다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라오디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내 영적으로 너무나 눈이 멀어 있고 가난한 상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만하게 우쭐했던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죽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굳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제 마지막에는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충성을 다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